지난주에는 우리 21장부터 25장까지 봤습니다.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군대를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드린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다름 아니라 항복하는 거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농성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사망의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21장 내용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세 명의 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명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입니다. 네. 살룸, 첫 번째는 살룸인데, 살룸은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호아하스.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그를 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생명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게 살룸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야김에게 대해서는 나중에 성 밖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또 다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2차 느부갓네살의 2차 공격 때 포위되었을 때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고 결국 함락되어서 여호야긴이 끌려가는데 아마 그때 여호야김이 백성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던져져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한 그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왕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여고냐, 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장 반지지만 그래도 바벨론에게 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을 쓰셨어요. 인장 반지라고. 그러나 그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자손이 없고 다시는 다윗 왕가에서 왕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여호야긴은 나중에 회복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경고이죠. 경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 좋겠습니다. 22장은 이렇게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3장은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 2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중심으로 본 내용인데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열매, 무화과 좋은 열매가 담겨 있고 하나는 썩어서 못 쓰는 열매가 담겨 있는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썩어서 못 쓰는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무화과는 여고냐를 비롯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바라는 어떤 희망, 이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다음에 26장이 24장이었고 25장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야김 넷째 해는 어떤 해인가? 바로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여호야김이 첫 번째 왕이 된 게 609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해죠.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에 4년 후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 해에 느부갓네살 원년 여호야김 4년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중에 핵심은 70년간 너희들은 70년간 바벨론을 섬겨할 것이다. 바벨론을 섬겨할 것이다. 이때 605년부터 시작해서 70년간입니다. 그렇게 지금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무학과 광주리 그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고통스럽고 아주 부끄럽고 모멸스러운 그런 포로의 형편이지만 그러나 여호야는 바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왕으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알디엘 스룹바벨 통해서 메시아의 계통을 이어가는 그런 여호야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부끄럽고 아주 실망스럽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여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분별하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오늘은 26장부터 30장까지 내용입니다. 26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의 핵심은 예레미야의 투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개관할 때 1장부터 25장까지 25장부터 45장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 52장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자전적 사건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설교의 내용보다는 설교의 백그라운드 그거를 통한 예레미야가 겪는 삶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6장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앞에 7장 성전 설교할 때 우리 26장 같이 봤습니다. 성전 설교가 뭐였습니까? 그 절기를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절기를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성전 앞을 가로막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성전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길, 바른 행위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성전설교였습니다. 그때는
그 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BC 609년입니다. 그 바로에 의해서 요아하스가 끌려가고 그 다음에 요야김을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엘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요야김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메시지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심판의 재앙을 취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오늘 본문이 26장 3절 26장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성전설교의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성전설교를 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 26장 9절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7절, 8절, 9절 9절 마지막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모였고요. 그 중에서 보관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 사람 예레미야가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것이 11장 내용입니다. 11절 26장 11절 보면 완전히 죽어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내 목숨은 여러분들 손에 있지만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들을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피가 이 무고한 자의 피가 여러분들께 돌아갈 거다. 그게 이제 14절 15절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예레미야는 또 마음대로 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이죠.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지방에 출신 장로들이 일어나서 한 말이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그 미가라는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 뒤에 보면 미가서 있죠. 미가서의 작가예요. 그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선포를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미가를 죽였느냐? 그때 안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 미가의 선포를 듣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었다. 내리려고 하시던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19절까지 18절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침 예레미야하고 비슷하게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기랏 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20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비슷한 선포를 했는데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이 우리야는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24절 보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숨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도와주었다 그랬는데 도와주고 내어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겨우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통해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고관과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 죽이겠다 그랬고 그런데 조금 가다가 태도가 바뀌었는데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할 때 항상 보면 제일 그 선지자들의 그 바른 선포를 적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가장 많이 적대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 원흉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조적인 입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어기는 그런 잘못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7장은 1절에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랬어요.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언제라고요? 26장과 똑같이 BC 609년 요시야 왕이 죽고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이렇게 힘을 쓰기 전이에요. 이집트에 의해서 요야김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런데 27장은 이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보면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나와 있고 12절에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뒤에 다른 문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이거는 시드기야 왕 때예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시작한 때. 그러니까 이때는 BC 597년 요야김 4년 나와 있고 요야김이 시작할 때 지금 시드기야가 시작할 때 이래 되는데 요야김이 시작할 때 왕이 됐을 때는 609년 이때는 이집트 중심이고 그 다음에 605년 요야김 4년 때 이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로 점령해 왔을 때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요야김이 죽고 요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대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BC 597년 이때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행동으로 예언합니다. 앞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뭐 띠를 가지고 이렇게 메고 갖다 숨겨놓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멍에를 자기 목에 거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줄과 멍에를 사신들을 통해서 이웃 나라에도 보냅니다. 에돔과 암몬과 시돈과 두로 이게 다 보낸다. 하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멍의 이름을 느부갓네살의 멍에 바벨론의 멍에라는 거죠. 이거를 메라.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 멍에를 메는 상징이 그렇게 하면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나 복술가나 뭐 또는 술사나 요술자 등등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여 멸망시킬 거다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 가짜 예언을 따르지 말라. 그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지금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 6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데 특별히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빼앗아 갔는데 머지않아서 이 성전의 기구들 빼앗긴 것들이 금방 돌아올 거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궁정이나 성전에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도 빼앗길 거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2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2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많은 선지자들은 지금 성전기구를 포함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금방 돌아올 거다. 머지않아 돌아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기구조차 빼앗길 거고 남아있는 사람조차 잡혀갈 거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멍에 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라. 거기에 항복하라. 이 내용. 28장에 가면 이 대결이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히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그러니까 앞에서 27장에서부터는 한 4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데 이 28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하는 말이 앞에서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는데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 빼앗긴 거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2년 안에 다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나 말짱 거짓말이다. 하나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고요. 하나냐는 그 말을 듣고는 에레미야에게 달려들어서 에레미야에 있는 목에 걸려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멍에가 꺾였으니까 이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멍에를 다 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0절 11절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으니까 쇠멍에를 씌우겠다. 나무 멍에보다 쇠멍에가 훨씬 더 무겁고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꺾을 수 없는 쇠멍에를 씌우겠다. 쇠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 놓고 거짓말로 예언을 했으니까 너 금년중에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 게 다섯째 달, 5월 달이죠. 시드기야 4년 5월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7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있고 나는데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27장에서는 막연하게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28장에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대결했는데 하나냐는 기세등등하게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게를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맞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29장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인데 29장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대결이 펼쳐지는 그 중심에 2개의 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죽었고 가서 죽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살아남아있는 장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이제 거기서 집을 짓고 또 텃밭을 만들고 잘 정착해라. 그 과일나무를 심고 과일 열매를 따먹어라. 그리고 너도 여러분들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자녀들에게도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손주들도 맞고 거기서 잘 정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바람은 뭡니까?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냐도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그랬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터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고 집 장가가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뿌리 내려 살아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그동안에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잘 그곳에 정착해라. 나의 본뜻은 너희들을 멸망시키거나 재앙에 빠뜨려 파멸시키는 것이 내 본뜻이 아니라 나의 본뜻은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끝장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70년을 살게 하시는데 70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고 그곳에 잘 정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도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죠. 에스라 같은 경우 그런 선지자이고 에스겔도 그런 선지자이죠. 근데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여호야다 대신에 스바냐 너를 제사장 성전의 감독으로 세운 이유는 모든 미친 선지자들을 징계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같은 저 미친 선지자를 왜 가만 놔두느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 쓰기를 그곳에 집 짓고 그 타종하고 그 열매 따먹고 시집 장가가고 정착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친 소리 아니냐. 예레미야를 징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포로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레미야 앞에서 읽어줬습니다. 그 무슨 의도로 읽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스바냐도 예레미야를 꾸짖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읽어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마야는 내가 보낸 예언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예언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이 백성 중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스마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29장의 내용입니다. 27장, 28장, 29장 여기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오는데 27장에는 막연하게 선지자들 나오고 28장에는 하나냐라는 구체적인 선지자가 지목되어 나오고 29장에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지목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과정에서 미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교로 보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나갈 때도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잘못 분별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것으로 내게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더 분별해야 될 텐데 일단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할 때 실수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망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분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욱 잘 분별되니까 그러니까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실수하더라도 용납하시는 애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들은 바가 없으면서 조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냐의 경우처럼 스마야의 경우처럼 우리의 일상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고 특별히 여호야김 왕 4년 느부갓네살 원년 BC 605년 이때부터는 구체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될 거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간 이 시드기야 왕 때 BC 597년 이후에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은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0년은 내가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정착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라고 선포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거짓된 선포를 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결코 들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유다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지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으니까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 모두 다가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 평강하다 하는 그 메시지를 다 좋아하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선지자, 백성들까지 모두 다 그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냐와 이 스마야가 그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평강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모든 재앙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일전에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에 대한 묘사가 아주 부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 19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반기에 신천지 그룹이 자기들의 그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코로나가 막 폭발하고 2,000명이 되고 막 그랬죠. 2,000명에 가깝게. 그렇게 되면서 신천지가 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좀 문제가 있는 집단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이단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찬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신천지나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별로 뭐 차이가 없구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역 당국의 그 지침을 어기고 반항하고 또 집회하고 그 다음에 확진된 거를 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문제가 됐습니다. 종교시설 중에는 절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문제가 된 거는 절도 뭐 한두 군데 있긴 있지만 성당은 거의 없어요. 성당도 뭐 한두 군데 있나요? 전부 교회예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협조하면서 조심하면서 애쓰는데 그 모든 애쓰는 것들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막무가내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어왔는데 코비드-19 다음에 그게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되었습니다.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실정이고요. 이 나라 뉴질랜드에서도 몇몇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은 거의 괜찮습니다. 뭐 데스티니인가 뭐 그런 몇몇 집단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굉장히 무겁고 벅찬 그런 징계의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513년에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어요. 그리고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되는데 따지고 보면 한 600년간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게 960년이니까 960년부터 587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400년 성전 생활했고 그 다음에 한 70년 성전이 없었다가 한 600년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전혀 다른 신앙으로 바꿨어요. 스룹바벨의 성전 이후에 600년간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때도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신앙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회당 중심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당 신앙은 성전 신앙에서는 짐승 잡아 바치는 예배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회당에서는 성경책을 읽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이 짐승 잡아 바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맹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회복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은 많은 디아스포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수르에서 잡혀간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죠. 그 이후에 또 에스더서 보면 귀환하지 않은 디아스포라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디아스포라, 알렉산드리아에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셉투아진트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모든 성전 중심의 신앙이 끝장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나오고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그런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도 그 이후로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모든 신앙의 완전한 변화, 그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벌받는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예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를 겪으면서 예배당에 가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앞으로 한편으로 보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아지겠구나. 뭐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그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모이는 예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많은 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듯이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제가 이건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 코비드 이 록다운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30장도 우리 잠깐 돌아보면 30장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4절부터 뭐 특별히 보면 막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나오는 것도 고통받고 이제 어려움 겪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금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되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그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면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징계할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마라. 내가 차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그 땅끝에서라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 지금 30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거처들을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다. 폐허된 언덕 위에 건축하게 할 것이다. 국토를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비천하지 않겠다 하셨고 21절에 보니 그들의 영도자를 그들 중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어요. 리더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서 리더들을 세워줄 거다. 실질적으로 그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리더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에스라나 에스겔도 나오고요. 그래서 성전도 회복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도 회복하고 스룹바벨은 성전 회복이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에스겔 학사 말씀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어려움에 닥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벨론 같은 경우도 바벨론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훌륭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같은 경우 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도 50장, 51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철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철퇴로 사용된 바벨론조차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 의는 복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훌륭하게 훈육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형태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르짖어 찾으면 만나 주시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극도의 시련 가운데서 대적하는 그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그 투쟁에서 승리한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또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내 승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